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현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하나님의 보석이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2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지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어떻게 했어요?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8장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서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유대인, 내동포 형제. 이걸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구원의 사슬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해서까지라도. 이게 놀랍게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자 하면서 오늘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으로는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예요. 이 자비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비가 풍성하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 자비. 이 자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긍휼과 가깝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드리라는 능동태이고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 마지막에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될 때의 온전한 분별. 자, 오늘 우리가 이 1절, 2절을 특별히 좀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역설이 있어요. 역설. 그 첫 번째 역설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게 이 12장의 핵심 단어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각 주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3 써놓고 맨 아래 줄에 보니까 합당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다. 뭐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왜 여기서 이렇게 몸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로마 시대에 헬라의 철학, 그러니까 신앙은 유대교, 당시에 전 세계, 정치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로마가 그리스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그런데요, 그 로마의 사상 문화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 플라톤의 이원론, 영지주의, 영과 육은 서로 따로 돼 있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 플라톤의 이원론, 영지주의. 그래서 사실은 이 이원론, 이 영지주의는 신앙이 아니라 철학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아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철학이 믿음인 줄 알고 속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분일 것이다. 신앙생활도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수가 참 많거든요. 그때의 그 철학, 그 우리의 경험이 까딱하면 우상이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보십시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역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너희 영을 그러지 않고 너희 마음을 그러지 않고 너희 생각을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이것은 왜 그랬어요? 당시 헬라 철학이 너무나 이원론이 꽉 들어차 가지고 우리의 몸은 소홀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영으로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행동으로는 못된 짓을 해요. 사람을 죽이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저를 사랑한다. 이게 될 얘기나 됩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꼭 뭐가? 우리의 몸.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과 육은, 영과 몸은 하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래요? 다른 것도 원인이 되기지만 이럴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 결국은 몸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우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몸이 축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마음이 기쁘면은요, 스트레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병도 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요, 수명이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83.5세다 그런데요. 그런 통계를 좀 빼봤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 훨씬 높을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전에 서울 창동교에 있을 때 LG, 지금은 뭐 LIG라고 하는 거, 보험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보험이 따로 와서 상품을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평균 연령을 훨씬 높여놨어. 기본적으로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진짜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자꾸 그런 믿음 생활을. 그래서요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어제도 이 장례식 갔다 오면서 내가 우리 안군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군사님이 한 몇 년 전에 병원에 가니까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온통 기도. 의사가 그런데 그때 혈압이 너무 낮다고? 심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그러길래 그 수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술 안 해도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요 안군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다니 열심히.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뭐 새벽 기도 나오고 늘 기도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 건강해. 그러고요 살도 엄청 빠졌어. 그 이후로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 이 살 빼려면 일단 싱겁게 먹어야 돼. 근데 싱거우면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어. 짭짤하게 간이 잘 맞아야. 근데 소금기가 있으면 반드시 물을 먹게 돼. 이 체중이 불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 남들은 다 은퇴하면 그런데 우리 한장로님은 또 이천 화성 날마다 가서 참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요 이 역설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이 말은 영뿐만 아니라 그랬지 영은 제끼고 이게 아니고 영과 몸을,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육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 몸이란 말은 영과 육을 합해서 하나로, 영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지라면 이 몸은 영과 육을 하나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소가 양이 매 하면서 이건 제물이 아니에요. 죽어야 제물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역설이 뭐예요? 산 제물, 살았는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 공동묘지는 어때요? 칭찬해도 대답이 없고 욕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70일 전도대를 보내면서 둘씩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해라. 만약에 축복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너희가 빌었던 복이 다 빌었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데 그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복을 빌었던 복이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들이대고 싸우면 그 나쁜 얘기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런데 나쁜 얘기해도 못 들은 채 하고 내버려 둬버려. 반응을 하지 말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나쁜 얘기가 다 그 사람한테 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이 10월 한 달은 계속 축복을. 제가 요즘에 틈나면은요 TVN을 봐요. 그 방송국이 유익한 대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화배우 이병헌 알아요? 영화배우 이병헌이 우리 교회도 다녀. 이병헌. 근데요, 야 세계적인 영화배우 스타거든요. 근데요, 그 박상욱 감독인가 이번에도 영화를 찍었다고 나왔는데 둘이 서로 이제 그 유퀴즈에 유재석이가 묻고 하는데 이 박상욱 감독이 하는 얘기 이병헌이한테 이 친구는 한 번도 남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엄청 회개했어요. 이야, 영화배우 연예인도 저러는데 이게 명색이 목사가 남 안 좋은 얘기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10월은 이번 특별히 추석 명절에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더 뒤에 3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우리는 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 오늘 제목이죠.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구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서로 각각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오늘 여기 3절 이하에 그걸 얘기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은사는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이게 우리가 산 제물이 돼요. 산 제사.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이웃 지체를 돕는 것,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럴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물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경험이 죽어야 돼. 내 지식이 돼야 돼. 교회 일하면서 뭐 하면은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틀렸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누가 틀렸는지 잘 몰라. 아니 예를 들어서 자꾸 내가 주방 얘기를 하는데 김치를 써는데요. 김치 이파리부터 썰은 것하고 김치 대가리라고 그러냐? 뿌리부터 썰은 것하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꼭 뿌리를 딱 자르고 이렇게 하더라고. 또 이렇게 썰은 거 이번 주에도 보니까 가로로만 써는 것이에요. 먼저 세로를 이렇게 세도막을 쭉 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합당한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죽어요. 그런데 살아서 죽는 거. 이게 역설이에요. 이 역설이요. 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는 것이 역설이에요. 왜요? 죽었잖아요. 마귀는 예수가 죽고 나니까 펄쩍펄쩍 뛰고 아마 잔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부활 승리예요. 이것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십자가의 이 교훈 역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 성질이 죽고 지식이 죽고 경험이 죽고 다 죽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지. 이것이 산 제물, 이것이 산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고집이 굉장히 세지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똑바라. 이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그래,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 예배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산 제물로 드릴 때에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내가 변하고 싶잖아요. 우리 다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내가 살았으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요, 한 단계 더 나가요.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돼요. 분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걸 생각해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해야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내가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뭘 하면은 옳다 그르다, 너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져. 그래서 너 변화돼, 너 성장해,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 변화됩니까? 안 돼. 우리 그런 걸 알지요? 10대 때는 내가 배워서 20대는 하나님 나에게 실력을 주시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30대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시겠습니다. 40대가 되니까 직장을 변화시키겠습니다. 50대가 되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고, 60대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나 혼자 변화되겠습니다. 70대가 되니까 하나님 나도 변화 못하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는요,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 자꾸,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성품 바꿔주시고 저 고집 바꿔주시고 저 인간 어쩌게 해줘.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아내 변화시켜 깨닫게 해달라고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산제사 영적 예배는 너야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 안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요 영적 제사의 이 세 단계, 첫째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은요 능동태라니까요. 근데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아니 내 성격대로,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내 꼬라지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발끈하고 여전히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꿍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만 딱 하면 좋은데 그 다음 얘기가 꼭 너무 은혜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얘기할 때 목사님의 성질이 보인다고 그래요.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진짜예요. 산 제물, 영적 제사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그럴 때에 변화가 돼요. 변화는 내가 죽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어야.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안 죽어. 못 죽어. 네가 먼저 죽어. 꼭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네가 먼저 죽어. 이러니까 성질이 난다고 보이지. 설교. 아이고 어려워. 내가 그래서 속으로 너는 성질 없냐? 이런 것들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너무 재밌죠. 어제도 장례식 갔다 오면서 깔깔대고 내가 우선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이 마음이 시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남편을 이렇게 결정하고 혈유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결정이 똥말 같아. 이야, 이런 표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유익할지 유익이 안 될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분별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이 분별은요,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아니,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별을 해야지. 제가 오늘 466장 찬송, 내가 이보연 집사님 기분 나빴어요? 안 나빴죠? 찬송을 어떻게 할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아는 찬송이지. 아니, 나는 예배 인도해도 나는 찬송 안 부르면 목사님 소리 빽빽 질르니까 뭐 됐다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설교를 합니다. 찬송가도 한 몇 년 전에 깨달으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주로 누가 찬송가를 정한다? 목사가. 근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찬송가를 줬다, 사람이 만들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1장에서 마지막 650장까지 다 불러야지.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만 불러. 옳다,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맨날 배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야. 전에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교회는 새벽 예배보다 수요 예배를 더 많이 나오는데 수요 예배는 안 나와. 새벽 예배는 나와. 잘한다 못한다. 나는 참 이상해.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물론 하나님이지만 목사한테 책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 새벽 예배를 없애고 새벽 수요일날 만납시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이 분별 정말입니다. 이 분별을 잘 하려면은요, 우리의 눈이 변해야 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변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치 변해야 돼.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 산 제물이 돼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변화가 되고 그때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인생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 평생을 좌우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이 내가 죽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10월 한 달은 정말입니다.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거고, 산 제물이 되었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변화는 무엇으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랬을 때의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결정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늘 보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아닌가요? 내 남은 여생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이쪽 가.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저녁 예배에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은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오늘이 수요일이야. 오늘 저녁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살지. 예배하면, 설교하면, 설교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산 제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산 제물이 되었다?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지 꼬라지대로 하면 안 된다. 안 죽어, 꼬라지. 안 죽어. 이게 죽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로 이게 가야 되는데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씨름,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다.
예수님도 어려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그랬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누구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죽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현실은 그렇지 뭐.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 산 제물이 될 자신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10월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대리 되게 하셔서 윤경숙 장로님, 박현숙 권사님, 서순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10월 한 달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낭자 권사님, 10월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월사계물 이태호 이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오재섭 승년 성도님, 이태영, 이보현 집사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나는 죽고 내 생각도 경험도 지식도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어찌 주여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지식을, 경험을, 판단을 주 안에서 십자가로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목적과 가치와 기준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월삭 예물을 드리며 10월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10월을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10월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혈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한 달이 복된 한 달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는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의 소원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